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여라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상사후의 비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정부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며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2021년의 목양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모든 오건 발걸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들과 수험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들이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권능의 손길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의 필요를 아시오니 또한 그 기도를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주신 3, 4, 5의 비전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의정부 성취와 민족 복음화 세계 소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날마다 품고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간의 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2021년의 복영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년의 모든 목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역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사역 가운데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들과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이 땅에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어서 그 손길들 가운데 또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 모든 삶과 사역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넷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14절에서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구스의 세라와 싸워 이긴 후 그리고 36년째 35년까지 혹은 36년째 되는 해 그 사이에 어떤 치세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이의 치세는 참으로 평안스러웠고 태평성대라고 말하는 시대였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기는 그냥 찾아오지도 않았고 우연스럽게 찾아오지도 않았고 행운처럼 아사에게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이 시대, 이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의 선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또한 그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은 오늘 본문 18절 가운데 나오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산당이라고 하는 이 올가미처럼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올가미처럼 작용하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산당은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인 것처럼 설명이 되지만 고대에서 신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 움직이고 한 나라가 태동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나라의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은 외교관이 머무는 대사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민족성을 되살리겠다고 하는 명목하에 우리나라에 협조하는 나라들 외에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의 대사관을 포크레인 가지고 다 부시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다면 쉬운 얘기로 오늘 당장 날이 밝자마자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을 다 때려 부시고 아프리카 또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나라들 대사관만 남겨두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대사관 부신 거 보고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을 더 좋은 대사관으로 건물로 줄여나 보다 이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장 군인들 시켜서 뭔가 제재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보다 힘이 강력한 나라들 대사관을 부실 리도 없으며 생각을 하기를 만약에 부신다 해도 사전에 뭔가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그 나라의 미국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대사관을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런 사전에 협의도 없이 부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대사관을 부신다는 것은 그냥 건물 하나 부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당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족속들이 이 나라들이 자기들의 사신들을 이스라엘을 파견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겠습니까? 어디에서 외교적인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다윗 왕궁 안에서 자기네 나라 업무를 보겠습니까? 남의 나라 궁전 안에서 듣는 귀도 많고 보는 눈도 많은 그곳에서 은밀히 자기네 나라 일을 할까요? 아무도 그런 대사관들은 없습니다. 외교관들은 그렇게 일 처리하는 외교관들은 없습니다. 은밀하게 자기들의 비밀이 보장된 곳에서 일을 하겠죠. 그런 곳이 바로 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까지는 남유다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솔로몬이 주변의 나라들과 우상을 섬기며 결혼이라고 하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펼칠 때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등장하여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통치하게 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국격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집트조차도 이스라엘에게 협조를 구하려고 바로가 자기 딸 공주를 솔로몬에게 아내로 보낼 정도였습니다. 먼저 아내로 보낼 정도였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그 시기에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우며 그리고 국격이 떨어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을 때 이제 이집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나라들은 예전과 같지 않다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이후로 오늘 아비야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로 넘어오면서는 더 이상 예전의 명성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유다는 솔로몬이 지은 그 산당을 함부로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왕이 통치하는 시간 동안에 전국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늘어나고 많이 생겼죠. 그래서 사회 곳곳에 우상 숭배자들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2절부터 시작해서 아사의 개혁이 시작되고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구스의 외침을 이겨나갑니다. 이때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내부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 재물을 아사왕에게 송두리째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나와 반대의 생활을 살고 있는 아사가 저 왕이 우리를 못살게 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원하는 것은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을 구심점 삼아 모이는 것입니다.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점 찍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이 함부로 자신의 이러한 종교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지조차도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왕족이어야 하고 또 같이 우상 숭배자여야 하는데 너무나 좋은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누구를 점찍고 구심점으로 모이게 되냐면 왕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무리 왕이어도 자기들을 못 살게 굴고 자기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왕이 경건한 왕, 개혁을 부르짖는 왕이 나타나면 죽입니다. 쫓아내면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아사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겠다, 이러한 상황이 그냥 본인만 결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따라주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민족이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다가는 네모같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아사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 나온 것은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한 상황이지만 외부로서의 침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오늘은 내부적인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부의 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왕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부적인 위기의 요소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반기고 백성들이 반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왕조차도 목숨을 내걸고 결단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그런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먼저 왕이 결단을 내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말할 때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강하게 결단을 하게 되고 그 결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하면 결단이 강해지나요? 아주 큰 위기가 있죠. 그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되는 때가 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때는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낙심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면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구 자기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분풀이를 해서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세상 사람들조차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내 마음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다. 그 뒤에 보면 오뎃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게 맞고 뒷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이름만을 말해서 한 가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들려주셨고 선지자는 왕이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외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낙심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도 있고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아사 왕도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마침내 우상 숭배자들이 왕의 개혁 의지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왕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깨부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혁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성 안에서 그것도 왕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곳 왕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이죠. 이 소식이 당연히 왕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노린 것은 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한다면 그거는 왕의 인격적인 면에 흠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걸 구실 삼아 왕을 폐위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붙잡으신 거죠. 아사는 아무리 그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개혁 의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우상 숭배를 한 어머니를 왕 위에서 태우의 위에서 폐위시키는 그들이 노린 건 이겁니다. 폐위시키는 것. 그러면 인격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를 왕궁에서 그냥 내쫓습니까? 이걸 부실 삼아 왕에게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은 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사의 통치에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오히려 우리는 핍박을 받지만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이 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아사에게도 그랬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는 은밀히 찾아오고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끊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 죄의 은밀하고 집요한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의지하거나 나의 의지를 혹은 긍정적인 사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만 온전히 우리가 붙들려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구하여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 힘입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